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청지기 학교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작년 청지기 학교 때 뭐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했죠, 작년에? 그죠? 새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근데 참 감사하고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 아니 도대체 이런 새가족 섬기는 주제를 뭐하러 해?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진짜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요. 눈짓과 표정을 보면 그게 딱 담겨 있어요. 도대체 이런 거를 뭐하러 하는 거야? 근데 그거 하고 났더니 올해 우리 어때요? 교회에 새가족분들이 진짜 많이 오셨어요. 31분이 오셨어요. 등록자만. 그러니까 적지 않죠. 한 해 동안 저희 교회 우리 작년 성도님들 다 합쳐봐야 100명 조금 넘는 규모밖에 안 되는데 31분이 새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청지기 학교를 통해서 배웠는데 새신자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그분들을 어떻게 섬길까를 배웠는데 어떠셨던 것 같아요? 자체평가. 올 1년 동안 우리가 새가족에게 잘 다가갔다. 자, 1, 2, 3, 4, 5로 나눠볼까요? 자, 5 제일 잘했고 1 제일 못했다. 자, 5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5. 예. 제법 제법 드시네요. 자, 내리시고요. 한 4 정도 되겠다. 4 정도. 4. 예. 예. 자, 4 좋고요. 자, 3 정도 된다. 3. 3. 예, 3 그렇지요. 자, 2 정도 된다. 2. 예. 자, 이현동 집사님 2. 자, 1이다. 1. 1. 차마 1에는 못 찍겠죠? 1인데 1은 할 수 없으니까 2 정도 한 게 이현동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손 드신 분들 중에 누가 계셨냐면 올 한 해 동안 새가족으로 오셨던 분이 드신 점수가 있어요. 그게 몇 번이었냐면 4였어요. 4. 그러면 우리 새가족이 오셔서 느끼신 게 4라고 해주신 거니까 그래도 제법 저희가 성공했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가족들을 만나셔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도대체 누가 새가족이야? 그죠? 우리 주일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 보시면서 다 볼 땐 누군 거예요? 새가족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더 깨가야 되는데 그렇게 새가족처럼 느껴지는 분들과 우리가 어떻게 아이 컨택을 하고 또 스킨십을 해드리고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는 원래 그렇잖아요. 나 자신을 조금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들이 있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볼 때는 조금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걸 볼 때 좀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러니까 shy, 되게 이렇게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낯선 분을 마주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왜요? 인사하면 부끄럽잖아요. 이렇게 말 걸기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못 본 척을 하는 거죠. 근데 이미 봤어요. 근데 돌아서서 후회하는 거죠. 내가 계속 가서 인사를 했어야 되나? 이렇게 한 걸 저 사람이 불쾌하게 여기지 않을까? 우리가 MIS에서 만나는 분들은 다 먼 거예요.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지금 우리 이 MISK 안에는 주일날 적어도 MISK 안에는 누구만 있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계시죠? 그럼 아무리 낯선 분이어도 그분은 누구겠어요?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신 분이잖아요. 또는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이렇게 부서에 올려놓고 여기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이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나와 연관된 분이다라고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한 발짝 더 가주셔서 인사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누구시냐라고 한번 물어봐주고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은 게 저분도 나를 처음 볼 거 아니에요. 내가 저분을 처음 봤으면.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할 필요 없죠. 그래봐야 좋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새가족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같이 인사하시고 이러면서 친해지면 더 좋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시간이 되면 사실은 내가 그때 거짓말했다. 자, 이제 올해는 저희가 이 청지기 학교를 하면서
작년에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뭐 다 새가족 같고 또는 우리 교회 누가 새가족이 있다고 뭐 새신자에게 다가가고 이런 거 합니까? 이런 청지기 학교면은 뭘 해야 돼요? 청지기를 해야죠. 청지기를. 그래서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그럼 진짜 청지기가 뭐냐를 우리가 좀 올해는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안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거. 자, 우리 이제 청지기 정신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요거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이게 어찌 보면은 매년마다 우리가 청지기 학교를 할 때 주제 성경 구절이 될 겁니다. 그럼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자, 시작. 각각 제가 하이라이트를 어디에 해놨죠? 예, 선한 청지기 같이. 여기서 여러분이 그래도 포인트를 찍는다면 선한 청지기 같이 셋 중에 어디다 찍으시겠어요? 그렇죠? 딱 봐도 내가 어디에 찍어야 될지가 이거는 확실히 보이죠? 선한 청지기 같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청지기인데 청지기로 임명을 받았고 내가 내년 한 해를 청지기로 섬기게 될 텐데 내가 어떤 청지기로도 섬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악한 청지기로도 섬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선함과 악함의 중간이 어딘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청지기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요. 이 오이코노모스 어떤 두 가지가 합쳐졌냐면 집이라고 하는 오이코스라는 말과 다스리다, 관리하다라고 하는 네모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청지기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집을 다스리는 사람, 집을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 단어들을 우리 문화가 아닌 저 유럽이나 이런 문화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그 집사라고 불렀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어요? 집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내가 교회에서 타이틀을 받고 직분을 받고 봉사하는 것과 그냥 좀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저도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교회에서 서로 만나면 너나 나나 다 뭐예요? 집사인 거예요. 아니 언제 봤다고 집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집사님인지.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그냥 우리가 서로 호칭하실 때 존칭어처럼 쓰시라고 집사라는 타이틀을 드리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집사에 해당되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의 직분이 바로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 교회를 다스리고 관리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 서리 집사는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광고했듯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교회가 임시로 직을 맡겨서 그 임시직입니다. 1년 동안만 집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역할을 서리 집사님들이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교회에서의 서리 집사, 안수 집사라고 하는 집사의 직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사라고 그럼 부르면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존칭하는 겁니까? 집사님,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걸레 좀 빨아오실래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존칭어가 아닌데 서로 좋다고 집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좋다고 봐야 돼. 저도 성도죠. 우리 정황구 장로님도 성도죠. 이성주 장로님도 성도죠.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높은 직분이 아니라 사실 교회에서 제일 좋은 직분은 성도라는 직분이에요. 이것만큼 거룩하고 이것만큼 고귀한 그러한 직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또 그러면 너무 교회 티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형제면 형제님, 자매면 자매님 하는데 또 네가 날 언제 봤다라고 형제라 부르니 또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냥 뭐 누구누구 뭐 선생님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칭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또 내가 상대방을 존중한다라는 의미 속에서의 호칭을 쓰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집사라는 직분을 쓰실 때는 이런 의미다. 이걸 좀 아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뭐가 파생이 되냐면 어떤 영어 단어가 나오냐면 이코노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국가가 됐든 그 하나의 어떤 물질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혜롭게 필요한데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제지요. 여기서 이코노미라는 말이 파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을 읽어볼 텐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실 때 여기에 여러분들 그 유인물에도 있을 겁니다. 그걸 보시고 읽으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으셔도 되는데 제가 어쨌든 그 하이라이트를 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한번 잘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우리 세 개의 그룹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한 절씩 읽어볼게요. 자, 우리 이쪽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워크숍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워크숍을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밑줄이 쳐진 부분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그 유인물에 다 있을 겁니다. 그 밑줄 쳐진 표현들을 중심으로 볼 때 청직이란 누구인가를 한번 여러분 내려보시는 겁니다. 자, 정의를 내리시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청직이란 땡땡땡이다. 청직이란 뭐다. 한 문장으로 너무 길지 않게 이렇게 해서 각 조별로 5가지 정도로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뭐 길지 않게 드릴게요. 짧게 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자, 우리 이 리더를 중심으로 지적이와 기록이를 우리 섬겨주시고 박수 잘 쳐주시고요. 하나씩 나올 때마다. 자, 지금부터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자, 제일 먼저 하실 수 있는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래. 예. 몇 주시죠? 8주? 자, 8주. 예. 어떻게 정리되셨습니까? 1번 청지기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하나님의 도구이다. 예. 2번 청지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예. 3번 청지기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이다. 예. 4번 청지기는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이다. 예. 5번 청지기는 천국을 소유한 자이다. 예. 박수. 네, 잘하셨죠? 예. 자,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음 주가 할 게 없죠? 저거 다 우리가 한 건데. 자, 근데 우리는 다르다. 저주와 다르다. 많이 다르다. 몇 주죠? 7주? 예, 7주 한번 해주실까요? 다른 것만. 예. 주인이 왔을 때 결산받는 자이다. 그렇죠. 예, 또. 예. 자, 또 지금까지 나온 거와 또 다르다. 예, 몇 주시죠? 5주. 예. 청지기는 충성된 종이다. 예? 자, 여기 좀 조용히 해주세요. 왜 이렇게 떠드세요? 왜 이렇게 좀 조용히 해주세요. 자, 경청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두 번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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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예, 박수. 자, 또 다른 게 있나요? 혹시 몇 주시죠? 예, 2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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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다. 그것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딜러다라고 표현을 하셨죠? 딜을 치고 받을 수 있다.
네. 주인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 주인에게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뭐 틀린 말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이러한 원리들을 다 찾아내실 수 있죠, 그죠? 이미 그래서 뭐 다 합치면 그게 결국은 목사님들이 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시는 그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란 여러분들 유인물에 혹시 그 내용이 있나요?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들을. 혹시 이 내용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지기는 주인, 소유권자가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관리인을 말합니다. 하인의 우두머리로서 하인을 감독하고 자산을 관리하며 주인의 자녀 교육까지 담당했습니다. 청지기가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관리할 때는 항상 맡긴 주인의 뜻, 즉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을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교회의 감독이나 모든 교회의 구성원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청지기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뭐냐면 위탁관리자라는 의미입니다. 위탁관리자. 그러니까 내게 아닌 거죠.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누구 것처럼 여기고 관리해요? 내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 위탁관리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내 거는 아니지만 내 것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죠? 그게 이제 위탁관리인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위탁관리인이 선하다라고 표현할 때 그 선함의 기준이 어디 있냐면 주인의 뜻. 다시 말해서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에 따라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선한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어떤 내용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파편적으로 알고 있던 청지기에 대한 어찌 보면은 그 5가지 원리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이제 일목요연하게 한번 이야기들을 해보죠. 자,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시편 89편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여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포함해서 이 온 세상을 다 만드신, 우리가 그래서 그걸 창조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창조주세요. 그리고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나와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서 거기서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는 퇴근할게 하고 빠져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세상과 나를,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자꾸 주님이라고 하십니까? 길 가다가 넘어질 뻔하면 아이고 주여. 그럼 뭐 어떡하라고요, 주님한테? 넘어질 뻔했는데 뭐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또 예수님을 부를 때 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의미가 뭐예요? 주인님이라는 의미죠. 그죠? 그러면 내가 가다가 넘어질 뻔했을 때 아이고 주여. 그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아니 주님, 내가 자빠질 뻔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넘어지게 그대로 두십니까? 뭐 이런 의미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는 내가 정말 이 이름을 왜 부르고 있는가? 내가 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중언부언의 말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생각하고 내가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더 아름다워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내가 지금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도 되나? 내가 진짜 내 삶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내 주인님이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고 나서, 또는 살지 못했다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에서 주님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요, 청지기적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하고 계시다 그랬죠? 다스리고 계신다 그랬죠? 여러분이 회사를 다스리는 거를 우리가 두 글자의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경영하고 계신데 우리를 뭘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영의 한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업에서 어떤 한 파트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맡기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회사에서 주인은 아닌데 주인처럼 일하는 사람,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사람의 직책을 뭐라고 불러요? 그걸 CEO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의 각각의 CEO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시는 이 세상의 한 파트를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다스려라. 이게 CEO죠. 자, 그 CEO가 그 회사의 주인인 뭐 이사회가 됐든 아니면 회장이 됐든 그분의 뜻에 따라 경영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회사의 그 비용을 사용하고 이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뭐 횡령이라든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인님이라고 부를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내게 아닌데 하나님 건데 이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님, 주님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 그것이 뭐가 됐든 여러분이 가정적으로나 또 직장이든 비즈니스든 학교든 어디에서 일하신다거나 그 모든 것들, 교회에서의 봉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늘 어떤 부분들을 이 머리에 늘 담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돼. 이걸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리면 조금이라도 이 생각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청지기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또 잘 아는 구절인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이게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근데 이걸 꼭 물질로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물질로 재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결국 뭐를 대표하는 말이냐면, 재물이라는 게 뭘 대표하는 말이냐면 세상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세상 가치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존재를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잘해서 얼마만큼의 이윤을 남겼는가, 사실 여기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읽을 때 그 5달란트 받은 청지기, 2달란트 받은 청지기들은 선한 종이다라고, 선한 청지기다라고 평가를 받은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악하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청지기가 왜 악하다라고 평가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러니까 1달란트 줬는데 1달란트 갖고 와서 차라리 은행에 갖다 맡기면 이자라도 붙어서 조금이라도 이윤을 가져왔을 텐데, 너 지금 1달란트 내가 언제 맡긴 건데 요즘 물가로 치면 이거 뭐 2달란트에 해당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악한 종이라고 했을까요? 주인의 뜻을 주인이 누군지를 모른 거죠. 그렇죠?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인데, 내가 지금 그 주인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양이 나타나냐면 두 주인을 섬기는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네가 1달란트를 맡겼어? 근데 열심히 했어요. 내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제시한 어떤 관리 지침에 따라 내가 열심히 경영을 했는데
1달란트 맡겼는데 0.5달란트를 갖다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악하다라고 할까요? 선하다라고 할까요? 저는 선하다라고 평가하실 거다라고 믿어요. 아니 목사님 0.5달란트를 손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주인은 우리의 경영 기술이나 실적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전적으로 헌신하는가, 이거를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태도죠. 태도. 물론 뭐 오늘날 경영학이라던가 회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 태도는 좋은데 능력은 없어, 착한데 일을 못해. 그러면 그런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끝까지 가요? 그렇죠. 잘라야 돼요. 자르는 게 그 친구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너는 이런 일 하면 안 돼. 네가 가진 달란트는 이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친구가 잘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 안에 이 친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든지. 그러면 이 친구는 착한 데다가 뭐까지 할까요? 이제는 회사의 이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이라는 겁니다. 이게 경영.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경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요, 두 주인을 섬길 새가 없어요. 왜? 지금 내가 하나님 섬기기도 바쁜데. 근데 여기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어디를 쳐다보냐면 다른 주인을 쳐다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들, 재물이라고 하는 것들,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 말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우상숭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뭘 보고 계시냐? 왜 우리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맡겨놓고 네가 한번 경영해봐,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맡기시냐면 진짜 그걸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기를 원하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얘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혹시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진 않는지, 그걸 우리로 하여금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뭐 80년, 100년을 살더라도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만을 섬기느냐 아니면 두 주인을 섬기느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아까 어느 조에서 그 말씀하셨죠? 결산받을 때가 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와 결산을 할 때 그걸 보신다고. 그걸 통해서 선했는가 악했는가가 평가가 될 겁니다. 자, 네 번째로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8절 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딱 생각나는 이미지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쉰들러입니다. 쉰들러. 아시죠? 예전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저는 그 영화가 러닝타임이 2시간 40분인가요? 한 3시간 정도 되는 영화죠. 근데 진짜 1시간 본 것처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자기가 어떻게 보면 불의하게 모은 재물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요? 유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밖으로 빼내서 살리는 일을 하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이 패망했나요? 그러면서 그 쉰들러가 재판에 넘어가게 될 때 뭘 가지고 오열을 합니까? 내가 이 반지를 이걸 팔았으면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타고 있는 저 차를 팔았으면 2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걸 가지고 오열을 하면서 지금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몇 사람을 더 살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울부짖는 그 장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달란트를 맡기셨느냐, 재물을 맡기시고 너희들이 경영해봐, 관리해봐, 이걸 왜 맡기셨냐면 이웃을 섬기라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거 잘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평가받는 거예요? 선하다라고 평가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옳지 않은 청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인이 맡긴 돈 가지고 딴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을 해고를 해버립니다. 너 이제 네가 잘못한 거 가지고 내가 너를 정죄할 거다. 너를 재판에 걸 거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냐면 그 재판에 내가 가기까지 뭘 하냐면 지금 어쨌든 주인이 나한테 맡겨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관리하고 있는 장부들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일로 와봐. 너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빌렸어? 10,000원 빌렸어? 그럼 내가 5,000원으로 적을게. 그리고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악한 거 아닙니까? 악한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는 거예요. 지혜 있게. 그래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라는 겁니까? 이게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청지기가 한 그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 속셈을 보는 게 아니라 속셈은 악한 거예요. 속셈은 옳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부분을 지혜라고 표현하고 어떤 부분을 칭찬으로 표현하냐면 그 재물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그 이웃에게 내가 더 유익을 준 거예요. 자, 그 돈이 지 겁니까? 주인 겁니까? 주인 거잖아요. 주인 거 가지고 자기가 뭐 해요? 생색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재물들, 여러분들 그 통장에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가면서 이렇게 배불러 하고 계신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왜 주셨다고요?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올 거예요. 야, 나 내일 갈게.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 빨리 이렇게 떼가지고 이웃에게 빨리 나눠주라는 거예요. 신들러처럼. 그게 바로 청지기는 주인의 것으로 이웃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째는요. 청지기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상급.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뭐 많은 말씀들을 지금까지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성경도 말씀하셨고 우리도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게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돈인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로 환산해서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사용되는 그 단위 화폐다 보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가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 있는 거죠. 여러분 돈이라고 다 가치 있습니까?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 나라 막 국가의 부도가 발생하는 나라에 돈이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 그런 돈 뭐 이렇게 다발로 갖다 줘봐야 후라보너껌 한 통 사는데 그 다발로 받으시고 야 나에게 돈이 이렇게 많이 있어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무겁게 이거 뭐하러 나한테 주냐 그러겠죠. 근데 달러를 그만큼 갖다 줘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엄청 좋아하시겠죠.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달러를 이만큼 가져가 봐야 그거 어디다 써요? 똥딱지로도 안 쓴다고요. 응가하고 닦는 걸로도 쓸 수 없는 게 천국에서는 그 달러인데 왜 거기에 그렇게 목숨을 거냐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일해서 받는 월급을 달러로 받지 말고 뭘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화폐로 받으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 거기가 뜰 거니까. 달러의 가치는 엄청 하락해서 이거는 진짜 이거는 줘도 필요 없는 게 될 거고 하나님 나라 화폐로 빨리 바꿔라. 환전해라. 이게 그런 의미죠. 왜요? 우리가 앞으로 살 곳이 거기고 거기서는 달러는 전혀 소용없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거니까. 그래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뭐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화폐 갖고 살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계산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계산 잘하지 않니? 너네도 굉장히 똑똑이지 않니? 재테크 잘하지 않니? 그러면 뭐가 실질적으로 너희들에게 더 유익인가 이익인가?
이윤을 창출하는 건가 생각해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원리를 가지고 이러한 청지기들이 돼야 됩니다. 자, 어떤 청지기가 돼야 되냐면 첫 번째로 우리는요, 관계의 청지기예요. 관계의 청지기. 자, 교회는 비즈니스 관계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교회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어떤 것에 가깝다라고 표현하죠? 가족, 그죠? 교회는 가족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성과보다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질적 관점에서 자꾸 교회를 측정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여기 돈을 많이 써요? 아니면 이런 데다가 우리가 더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측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우리가 향상되고 있는가? 퇴보하고 있는가? 이것이 영적인가? 아니면 육적인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더 교회의 일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중요한 청지기 정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직원 대하듯이 왜 그렇게 일을 해요?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합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서로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격려라는 거예요. 격려. 여러분들 집에서 계속 자녀한테 너 왜 공부 이따구로밖에 안 해? 그러면 애가 공부 잘해져요? 자, 그렇게 교육해서 나는 성공했다. 우리의 좋은 대학 보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거 그렇게 애들한테 얘기해봐야 애들이 오히려 더 공부 안 하죠. 늘 나는 공부 못한다라고 평가받는데. 근데 가정에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못해도 그래 너 최선을 다하는 게 멋지다. 이렇게라도 칭찬이라도 격려라도 한마디 해주지 않습니까? 물론 화나면 어떻게 해요? 때려쳐!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막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고 나서 또 달래주잖아요. 아빠가 그런 게 아니었어. 엄마가 그런 게 아니었어.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지 자꾸 뭘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신분의 청지기예요. 신분의 청지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그런 말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국 땅에서 살지만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처럼 사세요? 솔직하게? 물론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살지요. 근데 늘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나는 한국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과 중국 국가대표팀이 축구 경기하면은 여러분 누구 응원하세요? 왜 대한민국 응원하세요? 중국에 살면서? 왜 응원해요? 우리 얼마 전에 그 국가대표 그 축구 했을 때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응원 갔죠? 저는 그거 겁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많은 중국 사람들한테 해코지 당하면 어떡해요? 저는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은데 우리 거기 교민들은 막 가가지고 응원 막 꽹가리 치고 응원하고 막 대한민국 이거 하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목숨의 위태로움을 못 느끼나? 근데 왜 그러고 있어요? 중국에서 살면서 나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때문이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소속된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내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와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의 청지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례자이며 나그네이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것을 구경만 하는 그런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참여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건 내년에 내가 어디 자리가 되었든 아니면 직분이 뭐가 되었든 나는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청지기 교육 받아놓고 내가 내년 1년 할 거 오늘 다 했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시작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는 은사의 청직입니다. 은사의 청직. 여러분, 이 세상에 재능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능 없는 사람. 진짜 얘는 무색, 무치, 무미건조. 어디를 갖다 놔도 늘 한결같이 존재감이 없어요.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는 것 같지만 자, 우리 저기 사랑의 짝대기 한번 해볼까요? 자, 내 옆에 내 주변에 지금 이 자리에 무색무취 무미건조 그래서 어디를 갖다 놔도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 자, 하나 둘 셋. 없어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재능 또는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분이 아직까지 무색무취하고 무미건조하다. 왜 그러냐면 잠재되어 있는 은사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기름 부음 받은 재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을 때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셨을 때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일단은 찾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서 섬겨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 이거 너무 못해요. 아니, 일단 섬겨보시라고요. 섬겨보고 못하면 내년에 자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더 하고 싶다 그래도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했다가는 교회 망쳐요. 그래서 자를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딱 1년만 섬겨보세요. 근데 내가 이거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섬기다 보니까 어때요? 의외로 내가 이거 잘하네? 또 의외로 하다 보니까 이거 나하고 너무 잘 맞네? 여러분, 그게 은사예요. 그게 재능이에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이걸 실질적으로 나누게 될 텐데. 그래서 내 은사를 발견했어. 그래서 나는 여기서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딴 데로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은사 발견하고 그 은사 가지고 섬기라며. 그래서 나 여기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또 다른 데를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딴 교회로 가요? 뭐 교회가 여기만 있나? 그럼 나 딴 교회 가서 나는 또 그거 하면 되지?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실질적인 현장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업훈련소. 그래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개발해 주는 곳이 교회여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 섬기셔갖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내 실제 현장인 세상 속에 가서 그걸 가지고 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공짜로 돈 줘서 직업훈련소 가서 기술 가르쳐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그걸 왜 안 하려고 하시냐고요. 여기서 잘하고 있어요. 딴 데 가서 못하더라도 하다 보면 거기서 또 내 숨겨진 은사를 또 발견했네? 그러면 땡 잡은 거잖아요. 자격증이 1개에서 몇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가 이걸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자꾸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내가 못하는 거지만 거기 가서 또 하다 보면 또 다른 나의 재능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교회는 필요하고요. 성도님들도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그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로요, 우리는 재물의 청직입니다. 재물의 청직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재물의 청직이다라고 할 때 늘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단어나 내용이 뭐냐면 그냥 헌금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헌금. 자, 우리가 헌금에 대한 태도를요, 3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3가지. 자, 첫 번째는 율법적인 마음으로 11조를 내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으로 11조를 내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냅니다. 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총수입의 11조를 내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세금 등을 제외한 순수한 수입의 11조를 내는 건지, 이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내가 그걸 고민한다는 것은 헌금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는 헌금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내가 총수입의 11조를 내도 나는 상관없을 거고요. 또 때로는 내가 세금 다 떼고 진짜 나에게 있는 순수입 이것만 가지고 11조를 하셔도 괜찮아요. 또 어떤 분은 아니 우리 남편은 또는 뭐 우리 아내는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입의 11조를 내면은 이게 가정에 큰 불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럼 11조 못하는 거죠. 근데 정말 11조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남편이 생활비로 주는 거 거기서 11조를 내고 그거 가지고 그리고 그 11조를 낸 나머지를 가지고 또 열심히 절약하고 쪼개서 가정의 살림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주재권을 두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만큼 헌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신앙적 유익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잘 헤아려 보십시오. 자, 두 번째로 헌금은요 영혼에서 욕심을 빼주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에서 이 세속적인 욕심들을 빼주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헌금을 할 때 물론 이 헌금의 훈련이 잘 되어 계신 분들은 뭐 매달마다 내는 거는 둘째치고 어떤 특별한 목적의 헌금을 하게 될 때 아낌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헌금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실질적으로 하기가 너무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경우들 대부분은 뭐냐면 물론 없어서 못하는 경우 말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하다거나 그래서 선뜻 안 될 때 그것이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 안에 욕심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한번 꾹 참고 그것을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되게 허탈해지기도 하고 이게 뭐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이렇게 아까워했지? 이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다음번에 그렇게 할 때 잘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번에 또 하려고 그럴 때 또 갈등해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불편해. 근데 또 하고 나면 어때요? 내가 또 이걸 가지고 왜 고민했지? 이렇게 그냥 기쁘게 하면 될걸?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번엔 잘할까요? 그 다음번에 똑같아요. 또 갈등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뭐냐? 결국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빼내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까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어느 주인을 섬기고 있지를 내가 지금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게 사실은 헌금 생활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헌금하는 것도 이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헌금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스스로를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이 헌금 생활을 왜 하고 있지? 이 부분. 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왜 헌금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헌금을 할 때마다 그 답이 내 안에서 늘 되새겨져야 돼요. 결국 그 헌금에 대한 답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제가 이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이게 내 안에 확실하게 서 있다면 갈등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숙에 관심을 갖고 계셔요. 다시 말해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종종 봐요. 뭐냐면 다른 거 너무 열심히 잘하세요. 근데 헌금에 대한 부분에서 늘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뭐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강요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제 추락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솔직히 헌금하는 거 너무 부담되고요. 제가 그냥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제가 그냥 열심히 봉사할게요. 이런 거. 그러면 이것도 어찌 보면 잘못된 봉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성숙을 한다라고 한다면 봉사의 영역은 봉사의 영역이고 헌금의 영역은 헌금의 영역이고 예배의 영역은 예배의 영역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내가 타협, 딜, 진짜 하나님과 딜하듯이 하나님 제가 이걸 할 테니까 이건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열심히 할 테니까 이 부분은 그냥 좀 봐주세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청지기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시간의 청지기. 자, 성경은 지금의 우리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뭘 아끼라고 말씀하시냐면 시간, 세월, 타임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요,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돼요.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 이거를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한국말로는 번역이 된 겁니다. 실질적인 의미는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금원, 격언 중에 뭐가 있어요? 시간은 금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 역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기신 요소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주인과 결산할 때가 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이미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아무리 우리가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딱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주인님이 오십니다. 그때까지예요. 그 이후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선한가 악한가를 평가받는 그러한 기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사역들의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그렇죠.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물질을 얼마를 들여서라도 한 영혼을 살려야죠. 내가 시간을 얼마를 투자해서라도 한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한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최고의 시간을 선용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라는 것. 자, 그럼 우리 정리하시면서 한번 이 5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빨간 글자만 읽어주십시오. 자, 1번 우리는 관계의 청지기고요. 우리는 신분의 청지기. 우리는 은사의 청지기고요.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고요.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가치를 내가 이루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걸 가지고 딱 평가해 보시면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기도 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17분인데 25분까지 25분 있다라고 합니다. 조금 이제 졸리실 텐데 우리 좀 같이 조원들끼리 간식 드시면서 좀 나누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2번째 시간에는 완전히 워크숍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으쌰으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뭐 워크숍이기 때문에 드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먼저 제가 간략하게 우리 청도한인교회의 좀 사역 현황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요, 대부분 하나 이상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면 일꾼들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자, 교회의 사역들의 특성상 이것들이 주일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사역 시간이 계속 겹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인기 종목에는 사람이 부족해요. 그죠? 비인기 종목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1월과 12월이 되면요, 각 부서들이 이 일꾼들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장로님들은 막 싸웁니다. 그 먼저 데려가면은 우리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싸우시거든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희 뭐 인사당에 이런 거 할 때면 막 우리 장로님들 너무 짠해요. 좀 같이 좀 이렇게 상의하고 좀 이렇게 하시지.
낼로 먼저 이렇게 데려가셔가지고 우린 다 세웠다고 벌써 그럼 다른 분은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우리 교회에 전체적인 부서 및 사역을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6개의 부서가 있죠. 저희가 관리부, 교육부, 봉사부, 선교부, 예배부, 재정부 이렇게 있고요. 각 부서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이제 우리 교회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물론 그 명칭 속에 거의 대부분의 의미들이 들어 있어요. 관리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의 재물, 그러니까 인적 물적 재물들을 관리하죠. 그래서 관리부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다. 부장님, 차장님, 팀원 한 분 정도 이렇게 계시고요. 관리부가.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가 좀 우리가 인원이 많죠. 다음 세대 신앙 교육과 교육을 하는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교육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부서로는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까지는 이제 유니게라고 하는 또 부서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의 현재 상황 또 청양에서의 상황이 유니게라고 하는 부서를 우리가 계속 운영할 상황이 아니다, 환경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제 유니게 사역을 일단은 멈추고요. 그걸 어떻게 또 다른 쪽으로 우리 현재 상황에 맞게 바꿀 것인가, 이 이제 논의를 좀 해야 되고요. 자, 봉사부는 잘 아시다시피 식사 준비, 간식 준비, 또 교회 청소 이런 부분들을 각종 여러 가지 섬기시는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 청중청 같은 경우 거기 또 이렇게 매점 관리 이런 것도 이렇게 해주고 계시고요. 또 우리 선교부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도 후원비를 지원하신다거나 현지의 어떤 기도 편지 같은 소식들을 수렴해 주시고 또 그것들을 우리한테 나눠주기도 하시고 또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올해 내년에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부나 봉사부도요 그렇게 많은 봉사부원들이 계시진 않고 우리 봉사부를 구성하고 있는 부장님, 팀장님 또 팀원 몇 분이 계시는데 이제 봉사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필요할 때마다 이제 요청을 하시겠죠. 구역이 됐든 어느 부서가 됐든 요청을 하시면 이제 교회가 같이 도와드리면 되는 거고, 선교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행정적인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기보다는 부장, 차장, 팀원 정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섬기시는 부분이 많은 곳에 해당되는 게 예배부입니다. 예배부는 교회의 각종 예배, 또 성경 공부, 세미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지원해 주는 부서인데요. 예배부에 속해 있는 기관이 뭐가 있냐면 찬양대, 찬양팀, 새가족부, 안내 헌금위원, 중보기도팀 이런 분들이 예배부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또 재정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봉헌한 물질을 수납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계수부와 수납부와 지출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재정부장님, 재정부 차장님 그리고 이제 우리 팀원들 한 두세 분 정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느 쪽에 사람이 많아요? 교육부와 예배부. 그러면 주로 싸우는 데가 어디겠어요? 교육부와 예배부. 자, 실질적으로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한테서 사람을 빼가냐? 그죠? 네. 왜 또 우리 거 뺏어가냐? 우리 부서가 만만해서 그러냐? 그래서 부장님이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막 싸우는 거죠. 그러면 옆에 선생님들이 잘한다, 잘한다 최상기, 잘한다 권은우 이러면서 막 그냥. 그래서 어느 데서부터인가 우리 부장님들은 누가 돼야 되냐면 잘 싸워야 되는 거죠. 장로님들하고 싸워갖고 이겨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거를 확보를 하고 그러면 부장님 잘한다고. 안 그러면 도대체 부장님 뭐합니까? 우리 선생님들 지금 다 뺏기고 말이지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말해서 인적 자원은 정해져 있는데 그 인원보다 더 많은 봉사의 자리들이 있다 보니 한 분이 두 개, 세 개를 섬기게 되다 보니까 때로는 시간이 겹치고 때로는 장소가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불편한 그런 불협 화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서로를 좀 바라봐 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저쪽도 힘든 건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적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인의 뜻에 따라 잘 분배하고 나누고 경영하고 관리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질적인 우리의 실제입니다. 사례인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우리 워크숍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워크숍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 2024년도 식탁의 규제 비용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당회에서 예산을 이제 기획을 하면서 우리 그 예결산위원회에서 기획을 할 때 우리가 내년도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1월 14일부터는 11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11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떤 시간을 갖게 되냐면 식탁의 규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식사를 하게 돼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육부 아이들만 간식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 우리가 2019년도에 하이럴로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처럼 그렇게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식탁의 규제를 나누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하죠. 그 예산을 얼마로 책정을 했냐면 7만 원으로 책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7만 원이 오롯이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헌금으로 충원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4만 원은 일반 재정, 그러니까 헌금으로 우리가 충당을 하고요. 나머지 3만 원은 목적 헌금, 그러니까 헌식 헌금을 받아서 충당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예요? 헌식 헌금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52주 중에 한 20주는 식사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 청지기적 마인드로 지금까지 배운 대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거를 경영을 해보자는 거예요. 관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헌식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기분 나쁘지 않게, 부담 갖지 않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 식사 한번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느냐? 자, 이거를 한번 워크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6분. 자, 아이디어들을 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자, 우리 이제 드디어 우리 기록이가 이제 힘을 얻으실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A4 용지와 펜을 받으시고 거기에 우리 팀원들이 내는 아이디어들을 잘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무선 마이크 없나요? 무선 마이크 없나?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 이따가 발표할 때 얼른 이렇게 좀 배분해 주세요.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안에 정리 한번 해주시고 바로 좀 발표하도록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뭔데 벌써부터 손 들어요? 먼저 하신다고? 자, 몇 조시죠? 8조. 아까 안 한 조를 좀 시키려고 했는데, 자, 뭐 손 드셨으니까, 자, 8조. 자, 이제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특별히 우리 봉사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잘 잘 적으셨다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당장 섭외하셔가지고 자, 먼저 우리 8조가 아까 예약을 했습니다. 자, 우리 예약권 8조부터 한번 좀 나눠주시겠습니다. 예, 무선 마이크. 헌식을 어떻게 언제 하면 좋을까? 예, 자, 우리 저기 좀 일어서 주시면 좋을 게, 예. 저 좋은 아이디어를 누가 냈나를 우리 성도님들이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좀 이렇게 얼굴을 한번 봐주시고 주변을, 예, 자, 보여주시고 예, 예, 이야기해 주시죠. 저희는 헌식헌금을 언제 했으면 좋을까? 예, 마이크를 잡으면 좀 떨려가지고 아, 예. 마이크만 잡으면 떨려요, 이상하게. 그럼 마이크를 걸어드릴까? 예, 의견 나왔는데 감사한 일이 있을 때와 예, 그리고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 예, 이때 했으면 좋겠는데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 자세하게 생일자와 결혼, 입학, 합격, 승진, 출산 예. 그리고 퇴사도 나왔습니다.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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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중요하네요. 퇴사. 예, 그때 제가 표를 붙여서 예, 그 1년 표를 붙여서 거기에 원하는 날짜를 기입한다. 예, 기입한 날짜가 겹쳤을 때는 예, 예. 예전 하이어류처럼 저희가 그 찬조하신 분의 이름을 예. 전광판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전광판을 사야 되나요? 전광판을 사야 되나요? 아, 자, 전광판 찬조 받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몇 조죠? 5조? 5조. 예, 5조. 저희 5조는요. 첫 번째는 금액 관계없이 그 헌금의 문턱을 좀 낮춰가지고 예. 소액부터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받자라는 예. 의견이 있었고, 자, 소액 기부를 받는다. 소액 헌금을 예. 소액으로도 헌식 헌금을 받자라는 의견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소액 헌금이라는 의미 자체를 모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모든 분, 우리 이 소액 헌금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이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의미가 뭐냐면, 보통 저희가 예전에는 헌식 헌금을 한번 할 때 한 주에 필요한 금액을 우리가 헌식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아마 우리가 1,000원이었나요? 2,000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1,000원, 우리가 보통 한 2,000원 정도 뭐 식사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1,000원부터 받았습니다. 1,000원. 이게 부담이 되니까 지금 집사님이 표현하신 게 뭐냐면 소액 헌금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100원을 하든 200원을 하든 그걸 헌식 헌금으로 받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계속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번은 그 헌식 헌금 봉투를 만들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예, 헌금 함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QR 정도 해가지고. 아, QR까지. 아, 그렇죠. 요즘 세대 QR이 빠지면 안 되죠. 예. 3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식사 시에 상시 배치를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4번 같은 경우는 아예 식대를 받자라는 의견도 있어요. 식권 판매를 하는 거죠. 10원 정도씩 이렇게. 예, 예. 그다음에 마지막은 그냥 작정헌금을 딱 정하자. 예. 아, 한 주를 이렇게 예. 헌금하는 날로 정해가지고 지정을 하자, 사람을. 사람을 지정을 하자. 자, 헌식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지정을. 그 투표로 아, 투표로. 다음 주는 누가 해라. 아, 다음 주는 누가 해라. 아, 그거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시는 분들 왜 박수 안 치세요? 네,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또 몇 조? 안 해본 조 해보시죠. 아, 10조. 예, 10조. 예. 다 표준말만 쓰시는 분이 하셔가지고 예. 사투리 쓰는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7만 원이 예산이면 4만 원은 일반 재정으로 한다 그랬고 3만 원은 따로 추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 구역수로 N방 아, 구역에 예, 숫자들에서, 할당을 한다. 예, 예, 할당을 한다. 그렇게 예. 이번이 나왔었고요. 예. 아까 이제 식사 후에 그 식사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분이 좋으신 분들은 예. 별도로 알아서 기부하는 QR코드 아. 같은 걸로 해서 예, 예. 은혜 받으신 만큼 예. 내는 걸로 하는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옛날에 어릴 때 교회처럼 큰 교회들 미리 쿠폰 예. 식사를 내는 거죠. 식권 같은 거. 식권 같은 예. 거 있는 거. 네 번째 그리고 또 하나는 미리 52주 식단을 짜서 예. 뭐 크리스마스 행사할 때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인원수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식단을 짜서 그에 대한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서 예, 예. 전체 예산이 4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얼마가 되는지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결정을 해서 예산 한번 짜보고 나서 이제 심의하는 그 방법이 또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비용을 뭐 누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념일 날 누가 쏜다든가 이런 예, 식으로 예.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또 우리 안 나눠 보신 우리 조 중에 1조. 자, 1조. 예, 안 겹친 것만. 안 겹친 것 중에 예. 교회 재정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장로님들이 메꾸시면 됩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면 누가 장로님 되려고 하겠느냐. 네, 그렇죠. 거기까지 나눴습니다. 아, 예. 네? 다른 것은 다 나왔습니다. 다 스포해가지고 다 나왔습니다. 이상. 예, 심플해요. 장로님들이 하시는데 앞으로 장로할 사람은 없을 거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이제 의미죠.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우리 3조. 3조 한 번도 안 하셨죠? 아, 다 겹쳤어요? 이렇게 자폭을 하세요. 아니, 이거 60 아니신 분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셨대요? 예. 겉에만 반짝이고 안에는 안 반짝이는. 예, 그럼 4조 어떠세요? 4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혹시 또 우리는 좀 다른 거 있다. 어디? 있어요? 예, 우리 이재훈 집사님. 여기는 9조. 예, 9조. 예. 자, 마이크를 좀 대시고. 예. 세 가지 안에서 두 가지를 정리해서 예, 예, 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교회가 최소한 120, 30명이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아니죠. 더 하죠. 200명 정도 합니다. 보조하는 거 외에 한 1,500원, 2,000원, 뭐 2,000 얼마 하는 거는 크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단지 그냥 헌식으로 이렇게 썼을 때는 그 주일에만 헌식이기 때문에 이거 나 말고 또 한 사람 다른 사람이 하고 겹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해서 망설이기도 되고, 또 얼마를 해야 좋은지도 확실하지 않아서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우리 팀에서는 우리가 몇 번 팀입니까? 9번입니다. 9번. 넘버 9. 첫 번째는 그 식사할 때 예. 하면서 입장하면서 QR 코드를 벽에 붙여가지고 예. 휴대폰은 다 있으니까요. 그걸 찍어서 정말 10원부터 한 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이렇게 희망하는 예, 예, 예. 한 10,000원 정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10,000원 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 때는 그 커피 마시는 데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커피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성명하고 그 중요한 각자 행사가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생일이라든가. 예, 그렇죠. 우리 인원이 뭐 100몇십 명을 열다 나눠봐야 한 달에 생일인 사람이 많을 테니까. 아, 근데 선생님 지금 하시는 말씀 다 나온 얘기인데. 자, 새로운 거. 아니 그래가지고 예. 숫자로 얘기죠. 예, 예, 예. 그러면 자기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저기 봉사부에서는 더 이상 마음의 짐을 덜시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동일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니까 이제 우리 봉사부에서 또 마음껏 뭐 QR 코드를 붙이시든 장로님들한테 헌금 봉투를 드리시든 우리 봉사부에서 전권을 이제 가지고 이제 행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번 PPT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좀 워크숍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을 갖고 해보죠. 저희가 이제 사례 2번에 해당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요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부서 모임과 봉사가 겹칠 때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를 함께 했잖아요. 이제 식사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는 이거를 남아서 결국은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이걸 치울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부서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가야 되고 또 어떤 데서는 지금 연습 시간이어서 가야 되고 그러니까 다 이분 빠지고 저분 빠지고 또 어떤 분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뭐 공적이든 사적이든 개인의 어떠한 스케줄 때문에 공교롭게도 그날 그 주간에는 그 식사를 하고 나서 이거를 정리할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모든 분들이 다 하나 이상씩의 사역들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딱 겹칠 때에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워크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워크숍인데요. 한 7분 정도, 5분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뭐 길게 이야기하실 건 아닌 것 같아서 5분 정도의 시간만을 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2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분 안에 정리, 나누신 것들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여러분들 오늘 저기 8주 태도 너무 좋은데요? 늘 제일 먼저. 자, 그럼 우리 또 8주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번 나눠주시죠. 예. 예.
그럼 거기서 부서별이라고 할 때 부서라 하면 말씀하셨듯이 관리부, 교육부, 봉사부, 선교부, 예배부, 재정부. 관리부 2명밖에 안 계신데. 그게 아니랍니다. 예. 섞어서. 예. 중요한 거 말씀이 나오는데 예. 이 중요한 아이디어 제공한 중고등부는 빼준다. 자, 앉으세요. 이제 앉으세요. 자, 우리 또 다른 조. 예, 우리 여기 구조 먼저 하고요. 저 뒤에. 예, 구조. 예. 예, 예, 예. 앞으로 뭐 성탄절도 있고 연말이 많은데 그렇게 특별한 일이 있는 날은 될 수 있으면 그 행사를 예. 주최하는 분들의 좀 차라리 그런 식장이라도 봉사 이런 거를 우선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 예.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각 구역이 우리가 이제 6개가 되면 6구역을 정해서 이번 주는 몇 구역, 이번 주는 몇 구역 해가지고 비상사태가 생기면 예. 구성을 해서 예, 예. 구성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참여하겠습니다. 아, 예. 한 7명 정도를 구성을 해서 예, 예. 평소에는 봉사가 없고 예. 그 이런 비상사태가 나게 되면은 어. 한 1시간 전이고 2시간 전에만 연락을 해주면 그중에서 되는 사람이 몽땅 달려들어서 처리하는 저희 그러면 혹시 우리 이재용 집사님을 비상봉사단의 단장으로 저희가 추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비상봉사는 평소에는 병사를 안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예, 예. 그때만. 하여튼 뭔가 조금씩만 보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어유 좋네요. 이런 조금 뭔가 하나씩 빠져요, 그죠? 예, 또 우리 저 뒤에 6조인가요? 5조? 저희는 네. 그 식당 봉사 같은 경우에 먼저는 건사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는 그날 봉사가 있는 때는 좀 빠져줄 수 있도록 예. 15분에서 20분 정도 좀 늦게 모여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예, 예. 네, 그래서 구역이 저희 여자 구역, 남자 구역 다 같이 해서 배식부터 저희 뒤에 그 마치는 것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를 좀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찌 보면 되게 제일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결국은 저희가 마무리도 이 부분인데요. 사실은 결국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는데 서로 간에 불편하거나 또 불쾌해지면 그게 얼마나 우리 안에서의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사실은 더 격려해주고 또 더 잘한다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 있을 때 그걸 또 같이 도와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가면 너무 좋은데 제가 볼 때 쓸데없는 그런 어찌 보면은 생기지 않아도 되는 어떤 불편함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를 보거든요. 이건 뭐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통해서 이 부분이 있으니 좀 배려해 주십시오 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안 됩니다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소통이 없다 보니 왜 그러세요? 빨리 연습 오셔야지. 아니면 지금 교사회의인데 어딜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우리가 소통을 충분히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배려들은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다라고 보고 단순히 그냥 늦게 오셔도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늦게 오라고 해놓고 이거 우리 누가 할까요? 그분 지금 안 계신데 그분 시키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부서장님들이 막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저기 자리에 없다고 막 그런 거 막 억지로 떠맡기고 막 그래서 이거 집사님이 하기로 했어요. 저 식당 봉사하고 왔는데요. 그냥 하면 하는 거지 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서로 간의 배려, 소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여러 가지 사역들이 겹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질서 있게 또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 피어나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혜의 향기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봉사하는지를 모르니까 그 배식 옆에 알림판을 해서 한 달에 1주, 2주, 3주, 4주에 어느 구역이 또는 어느 부서가 봉사를 하게 됐다를 적어놓고요. 그 주 중에 그 달에 한 주는 비워놓고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는 세신자라던가 아니면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분들이 자기의 이름을 써놔서 이 주에 내가 봉사를 하고 싶다 해서 자기의 이름을 적어놓으면 사람들도 가면서 보고 이날은 나도 봉사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구역들도 이날은 우리가 봉사구나를 서로 알아가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능카는 비상봉사단이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상봉사단에게 맡기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수학은 비상봉사단인 것 같아요. 우리 꼭 그걸 한번 좀 구성해서 우리 비상봉사단 청도한인교회 비상봉사단이 있다라는 걸 좀 세상에 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헌식 헌금 같은 경우도 그러한 우리가 교회 게시판을 만들고 거기에 봉사 게시판, 헌식 게시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두고 어느 성도님들이든 한눈에 보고 나도 저기 한번 체크해 볼까 부담 없이 크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오늘 나온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잘 섞고 잘 결합을 시키면 너무 좋은 우리 교회만의 문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마무리 겸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하자면 결국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관리잖아요, 그죠? 주인의 뜻에 합당한 관리. 그러면 주인의 뜻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 되었든 아니면 서로의 섬김이 되었든 희생이 되었든 봉사가 되었든 위로가 되었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속에 그걸 녹아낼 거냐. 저는 그게 가장 선한 청지기다.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워크숍을 한 이유는요. 제가 의도한 바는 하나입니다. 소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나면 올 한 해 동안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서로가 이해하는 소통이 없다면 또 우리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배려해 주는 것은 결국은 소통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속해 있는 그 부호 그리고 그 부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매달마다 부서장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부서장님들께 모아주셔서 부서장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눠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 이런 여러분들끼리 또 부서에서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계속 우리 교회 쪽에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아름다운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좀 받고 우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전체적인 청지기 정신이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이해되셨나요? 맞춰도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마칠 텐데, 자,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청지기 헌신 동의서를 나눠드릴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장로님들 헌신 동의서, 안수 집사님들에게는 안수 집사님 헌신 동의서, 권사님들에게는 권사님. 또 자, 먼저 우리 장로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장로님들 손 들어 주시면 우리 장로님들께는 우리 저기 김세영 장로님 계시고요, 뒤에 저기 장규환 장로님 계시고, 자, 우리 장로님 여기 우리 박철분 장로님들 앞쪽에 계시고요. 장로님들 거는 장로님들 갖다 드리시고, 자,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손 들어 주십시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한테는 안수 집사님들 거 드리시고, 자, 권사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권사님들, 자, 우리 권사님들께는 권사님들 것 좀 갖다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은요 두 가지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직분서약 동의서와 함께 청지기 헌신 동의서 2장을 작성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은 마찬가지 직분서약 동의서 권사님들 거랑 청지기 헌신 동의서 2가지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2024년도 재직봉사 서약서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자,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내가 올해 아직 2024년도 재직봉사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 이런 분들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재직봉사 서약서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 안 계세요? 그럼 다 제출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직봉사 서약서를 이미 제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출 안 하셔도 되고 뭐만 더 제출해 주시면 되냐면 청지기 헌신 동의서만 제출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부서 및 팀 섬김이, 내가 직분은 받지 않았지만 그냥 우리 교회 부서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 이런 분들은 청지기 헌신 동의서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뭐는 다 제출해 주셔야 돼요?
예, 청지기 헌신동의서는 모두가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직분과 관련된 것들은 각 직분에 해당되는 것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내용 깊숙하게 깊이 있게 잘 이렇게 읽어주시고 내가 올 한 해 2024년도 한 해 내가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서리 집사로서 그리고 내가 부서를 섬기는 섬김이로서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안 받으신 분, 아직 다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 아는정 집사님 못 받으셨대요. 청지기 헌신 동의서 여기 앞에 좀 갖다 주십시오. 네, 청지기 헌신 동의서. 네. 다 받으셨나요? 자, 뭐 크게 작성할 것은 없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시고 제가 여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청지기로서 제가 1년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날짜 쓰시고 사인하시면 되는 거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시지 않을 것 같고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로 작정하시고 동의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좀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를 할 텐데요. 자,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서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부서를 위해서 우리가 좀 함께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하기로 약정한 대로 지켜나가는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 속에서 내가 도전받은 것 있고 또 내가 결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실제적인 삶과 또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잘 이어가질 수 있도록 또 내가 속해 있는 부서와 부서장들 또 사역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우리 부서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며 그 영혼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의 이기주의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부서가 균형 있게 운영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그런 우리 부서와 또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러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부서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정말로 올 한 해 내년 한 해 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이 봉사와 섬김의 자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헌신서를 작성하며 또 거기에 내가 사인을 하며 내년 한 해 동안 제가 이렇게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한 것들, 또 오늘 이 청지기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이 부분을 내년에는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천해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다짐한 이 약속들을 하나님 꼭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결단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며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또 같은 동역자들에게 그것이 보여지며 본이 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봉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책을 맡아서 또 부서를 섬기는 우리 부서장님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사역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비록 직분은 없지만 또 하나님 각자 내가 섬기고자 하는 그곳에 가서 섬기시고 있기로 결단하고 또 그곳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 가운데 하나님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서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부서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서의 이기주의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하나 되어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체가 서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가는 그런 참믿음의 공동체 우리 청도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우리 청도환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렇게 세워진 우리 청지기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소통이 있고 위로와 격려가 있으며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의 말들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청지기들이 물질의 주재권, 시간의 주재권을 잘 분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어주고 도전이 되는 모습들, 서로에게 어찌 보면 시험거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멘토의 역할, 또 코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서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섬김에 있어서 지치고 힘든 것을 참아가며 억지로 그저 열정페이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 사역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그 임마누엘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2024년도 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청지기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또 2024년도 우리 청도하니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세워진 우리 청지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지기들에게 주님의 그 일들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관리 지침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경영하며 또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맡기시고 또 이 사람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 힘이 되어주는 존재들, 하나님 서로 소통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존재들, 나만 쉽고 편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인 그러한 사역들, 선한 사역들을 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며 논의하며 소통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2014년도 청도하니 교회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때가 되면 하는 사역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한 영혼이 세워지며 한 영혼이 구원받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나라의 가치가 이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잘 세워지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우리 청도하니 교회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능력으로 세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왕에 섬기는 것,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헌신적이고 또 주님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이렇게 내 한 몸 바쳐서 헌신하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 많은 이 청지기들을 세워주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점점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왜 나한테 이런 일 맡기느냐면 싫어하는 그러한 세태와 상황들 속에서도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어떻게든 교회를 위해, 또 영혼들을 위해, 또 어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겠고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원한 마음을 주신 것,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로서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누군가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하며 또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며, 또 내 부서만 또는 내가 하는 일만 잘하기 위해서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쓰러져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또 버거워하고 있다면 내 일을 잠깐 내려두고 그를 향해 나아가 함께 짊어져주며 함께 결승점을 향해서 2024년도의 마지막 날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선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다시금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이 성도님이 있어서 제가 한 해를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계셔서 제가 한 해를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때문에, 우리 권사님 때문에 제가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청도하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청도하니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우리 옆에 분들 향해서 잘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꼭 한번 손 잡아주시고 인사하시고. 자, 예, 수고들 많으셨고요. 자, 또 좋은 주일 저녁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